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 함락의 비밀, 이런 함락의 숨겨진 비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믿음을 가진 것을 살아내는 힘은 어떻게 올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에 있었고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왕자의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가득한 옷을 벗어던지고 그 손에 잡고 있었던 그 권위의 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위의 홀을 집어던지고,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그 초라하고 허름하고 냄새나는 옷, 목자의 지팡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알았던 모세. 모세는 그의 삶, 어렸을 때 아기 시절에 건진받은 그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는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삶이 과감하게 그것을 던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 그들도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죽이고 임방에 피를 바르는 일은 되게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장자의 재앙을 넘어갑니다. 그로써 이들은 믿음의 실행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고 했던 그들이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40년간 걸었던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만 다녔으면 다 알고 있죠. 그 40년간 1세대, 그 애굽을 탈출했던 60만 명이 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2세대가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직접 들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했다라는 증거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BC 1400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1900년 초반에 이제 발굴을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학자 셀린이라는 사람이 발굴을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의 학자들도, 또 어떤 여자, 1952년에서 58년 사이에 거의 한 6년간 캐더린 캐니언이라고 하는 여자 고고학자가 또 상당히 많은 발굴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팀들이 또 이어서 발굴을 합니다. 발굴한 흔적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확실히 존재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놀랍게도 불탄 흔적들이 많은데 벽이나 바닥이나 거기 있었던 기구들이 다 불탄 상태로 있었다. 근데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냐 하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살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고학에 의해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은 12m의 벽입니다.
12m 하면 그냥 이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죠. 반드시 사다리를 놓거나 공성전을 펼쳐야만 넘어갈 수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굉장히 넓은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으로 기본적으로 14m의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보다 더 높은 성벽이 있어요. 이 외벽을 넘어오더라도 그곳에 화살을 쏘면 또 밑으로 쏠 수 있는 그런 벽입니다. 자,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의 두께가 2m나 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왔습니다. 그들이 공성전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공성퇴를 만들었겠습니까? 무기를 개발했겠습니까? 단지 그냥 창과 뭐 활과 방패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냥 7간 돌아라. 6일간은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죠. 그래서 13바퀴를 돕니다. 이게 무슨 여리고성 점령하는 작전치고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죠. 이제 오늘 말씀 30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해요? 성이 무너졌으며. 영어로는 주어가 뭐냐면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7바퀴 돈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어가 뭐라고요? 성이 무너졌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렸다가 아니에요. 성이 무너졌도다. fell down. 성이 무너졌다. 헬라어로는 핍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핍토라는 단어는 저주를 받다, 심판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이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사건이에요. 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은 8에이커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면 3,000평 정도 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3,000평 되는 성을 뚫뚫 이렇게 포위하고서 그걸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명되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상에 그 군인들이 행진하다가 다리가 무너진 사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공명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그곳이 여리고성이 단층지대였기 때문에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명에 의해서 무너졌을 수도 있고 지진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특별 은총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긴 합니다만, 그 모든 특별 은총은 자연현상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 구출 작전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큰 동풍이 불어 바다를 이리저리 휘저어서 좌편으로 우편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다를 마르게 하고 좌편에 우편에 벽이 생겼더라. 큰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올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이 자연현상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성경을 나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이 피로 붉어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애굽 백성들은 홍수가 나면 나일강이 피같이 되는 것들을 경험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공명이나 지진으로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그냥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거지, 공명에 의해서 무너진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뭐로 봐요? 자연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봅니다. 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도는 장면에서 진영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진영이 있어요.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선발대 군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백성들과 후군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200만이 순서대로 쫙 따라가요. 따라서 이것들이 지나갈 때 맨 앞에 선발대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쫙 앞서서 가는 게 있어요. 어깨 위에 메고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 쫙 보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돌게 하고 그들은 들어가서 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잤어요. 법궤가 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을 돌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을 돌고 계시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리고성 이후에 다른 성들은 실제 전투를 벌입니다. 아이성도 전투를 벌이고 그 다음 모든 성들을 가나안에 진입해서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들과 싸울 때 직접 싸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싸우지 않고 무혈입성한 성 여리고성.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은혜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전투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순종의 행위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6번 더하기 7번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대단히 쉬운 일이에요. 마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문설주의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일로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시키실 때 저는 요즘에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 보여요. 그런 일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 공성태를 준비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라. 제사장들이여 양각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여 법궤를 메라. 말씀을 메라. 그리고 앞서 나가고 그 말씀을 뒤로 따라가라. 13바퀴를 돌아라.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라. 그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순종하라. 작은 명령 하나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단순히 순종하라. 발을 내디뎌라. 물에다가 발을 담그라. 언약궤를 메라. 앞으로 전진하라. 성을 돌아라. 단순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치고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 이거 요새 너무 자금이 쪼달려. 못 넘어가겠어. 자금을 내가 깨트리려고 하면 그 자금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일 알바해라. 공부해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너무 엄청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 끊어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독한 맘 먹고 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깨졌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무슨 내가 뭐 죽어야 돼요? 상처를 입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너는 그저 입 다물고 침묵하고 걸으라. 성을 도르라. 순종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내가 지시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리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느냐? 왜 열쇠밖에나 돌게 했을까요? 나만 장군에게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닦으라고, 왜 7번이나 닦으라고 했을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기 위한 숫자입니다. 7일간 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돌겠죠. 둘째 날도 돌겠죠. 3일째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꼼짝도 않는 걸 보면서 의심이 올라오겠죠. 수근수근 하겠죠. 그때 입 다물라. 의심이 몽글몽글 올라올 때 입 다물라. 그냥 순종하라. 그게 7일입니다. 열쇠바퀴입니다. 물리적인 전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전투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물리적 전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버거운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순종의 행위만 요청하십니다. 돌아봅니다. 저의 삶의 40년 전의 삶 중에 제가 무슨 버겁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글을 그냥 받아들이라.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으라. 말씀을 한 구절 더 외우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을 때 오늘날 저를 여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기생?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생이 이렇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창녀,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성전의 창기로서 우상숭배하는 창기가 있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가 있는데, 오늘 라합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매일매일이, 물론 이제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그 시대는 진짜 여자들이 뭘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땅이 없으면 내가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당시는 땅이 딱 이 사람 저 사람 몫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몸을 팔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회적 진짜 약자 중에 약자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몸을 파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했다. 평안하게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 이제 돌아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민족이 아닌 적군이에요. 적군의 정탐꾼 2명을 평안하게, 평화롭게, with peace, 평화롭게 영접했다, 숨겨줬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서 시각으로 보면 반역이에요. 배신이에요. 이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라합의 행위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영어로는 뭐냐 하면 엔젤, 천사예요. 그 다음에 더 메신저, 그 복음을 들고 오는 그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나가면 theophanic messenger, 그래서 신적인 메신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냥 정탐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숨겨줬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령했어,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이 라합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소식을 라합은 들었다.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면서 쭈르륵 나오다가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진멸시켰다는 것은 그 시혼과 옥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처참한 전쟁, 그 소식을 들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라합과 그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 들은 일을 뭐로 해석합니까? 복음, 천사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있다. 놀라운 해석이 달라요. 나는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배반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반역이 될지라도,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바닥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넘어가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21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청하노니 13절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 18절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정탐꾼들과 라합의 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동료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에 라합은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라합은 그 정탐꾼의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룻은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됩니다. 라합이. 구속사의 중요한 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인생의 바닥을 기어가면서 매일매일 희망없는 그 몸을 파는 삶을 살았던 기생 라합이 지금 놀랍게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구속사를 받아들이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순종의 삶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것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고은이나 현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 어떤 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내가 그 길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져도 그냥 순종하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그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라합이 인생 대역전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철학, 알고 있는 경험, 그것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올바른 겁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삶의 마주치는 모든 일상에서 내 뜻을 선택하라. 내가 옳다고 하는 그대로 따르라. 그저 내가 말하는 그 뜻을 단순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오늘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무엇을 따르려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친척, 너희 유대인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두렵냐? 너희가 예수님을 잠깐 믿었다고 하더니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이 옳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을 고수하라. 너희가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는 것, 어쩌면 외롭고 두렵고 고독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잠시 당하는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 나중에 장차 큰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번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건 고립당하는 것 같고 어떤 건 배척당하는 것 같고 어떤 건 상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철학, 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작은 명령을 침묵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리적 전쟁, 우리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적인 전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 그녀는 자신들의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반역자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영웅으로 등재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방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온라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따르겠느냐? 너는 무엇을 순종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는 열방하나님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